말씀을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요. 시작.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이해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지요.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여러분 많은 위기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이 지금 내 처지를 아실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정말 예수님이 아실까? 아마 이런 한탄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입니다.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유거든요. 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은 감람나무 열매들의 기름을 짜는 장소였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기도의 장소로 자주 이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이곳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2절에는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도 아는 장소였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제자들과 다 같이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가까이 했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또 따로 데리고 기도의 장소로 가셔서 자신이 기도할 때 지켜보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모습이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인간적이고 친밀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큰 아픔을 겪으신 주님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큰 아픔을 겪으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어렵고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없으십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이 힘듦과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겪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주위에서 사생아일지도 모른다는 눈총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처녀의 몸에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사생자가 아닌가? 그런 눈총을 주는 겁니다. 또 자라신 마을이 조그마한 촌이라서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지금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자기 친구 나다나에게 가가지고 내가 지금 모세 율법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나사렛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방인들과 같이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했던 말을 우리가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단 논쟁에 말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여서 이단으로 몰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형하자마자 뿔뿔이 흩어졌고 보일 수 있는 사역의 열매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적어도요,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남아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편을 들어줘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당시에 노예나 처형당할 때 사용했던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형틀은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때 본다면요, 나라에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던지 노예를 처형시킬 때 했던 그런 형틀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최고의 고통의 절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동안은 견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에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쉽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핍박받는 이제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목이 잘리고 굶주린 사자에게 찢기고 화형을 당했는데 그때 기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죄를 모르시는 그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뭐 하셨다고요? 씌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제가 만만치 않다고 그랬죠? 오해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냥 뭐 가벼운 오해는 좀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생사를 오가는데 내가 만약에 덮어 썼다, 그러시면 어떠시겠어요? 견딜만 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와 이해와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자신이 죄 덩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또요, 마태복음 26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운명하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런 고난입니다. 태생에 대한 주의의 시선, 출생지에 대한 어떤 멸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공격,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사역의 열매가 전혀 없는 상태, 노예가 당하는 십자가형,
하나님마저 외면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요, 어느 정도이지 완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겪었다고 해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고난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여라도 애매한 오해를 지금 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형편과 처지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지? 그런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요. 시작.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께서는 다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것처럼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 고민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주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우리 세번역 버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저는요,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주님의 위로와 도움은 기도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위로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지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우리 새벽 기도 자리를 본당으로 옮깁시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구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본당으로 기도의 자리를 옮기려고 했던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가장 큰 특권,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다가 더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지만 이것을 이기시고 제때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요, 시작.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지켜보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자들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요 더 그렇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는 거 그것 별로 좋지 않고 혼자 사는 거, 그걸 막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도 없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필요로 했던 것은 지금 제자들이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나를 지켜봐라고 하셨던 그것은 약한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상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뭐 하기를 원하죠? 네. 그래서 제일 아픈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혼자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속성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생명의 삶을 이제 저하고 같이 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의 첫 시간에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믿음이 좋다는 게 뭐라고요? 뭐가 좋은 거라고요? 그렇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누구와의 관계도요?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도 좋다. 그 생명삶 첫 시간에 제가 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사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쫓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해하면 하나님께서도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를 원하면
우리가 행복해하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심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지시고 또 우리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필요로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지 못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피곤하여서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다시 와서 깨어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자고 싶으면 실컷 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답을 볼까요?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을 잘하다가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고, 사역을 잘하다가 육신의 욕심에 무너지고, 사역을 잘하다가 육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서 우리는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는 육신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렇죠.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봐라. 잠시 있다가 썩어질 그 면류관 하나를 잡기 위해서,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 운동하는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자신을 이기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이제 건강이 제일이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은 막 많은 걸 참으시더라고요. 그죠? 절제하고. 운동선수들이 어떤 대회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자기 그 육신을 이렇게 절제합니까? 그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 속에서도 운동 경기에서 주는 상을 얻기 위해서도 육신을 제어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는 육신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적어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장 영적인 일을 뒤로 미루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막 내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딱 타협하는 게 뭐냐 하면 영적인 일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육신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정해진 시간에 목장에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일에 분주하시잖아요. 정말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에 목장 모임에, 그 길이 여러분의 육신을 죽이고 영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신의 육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습관을 붙일 때 육신이 마침내 영에 굴복하여서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아픔이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셔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신이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자신의 육신을 제어하며 사십시다.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육신을 제어하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나의 이런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보게 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원을 부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육신을 제어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